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본문이 7절부터 12절까지잖아요. 내일 7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고 12절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 제가 쭉 기록해 놨는데 11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지금 7절부터 11절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뭘 하라는 겁니까? 구하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하라, 두드리라가 제가 일부러 두로 구별해 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7절과 8절만 보면은 구하라, 구하는 이는 받는다, 두드리라, 뭐 열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 사원이다. 그럼 만일에 회사에서 판매 사원들 교육시킬 때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이렇게 가르쳐준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럼 판매 사원이 어디든지 가서 계속 두드리고 그럼 문이 열리고 주인 만나서 막 구하고 그러면은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별로.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의 뜻이 그거냐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런 뜻이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 구하면 받는 이유는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누가 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에 가르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걸 막 표로 만들어 써서 붙이고 그러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노력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공무원의 문 막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 표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막 뭐랄까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그 좀 뭐라 그러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최면처럼 막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삶에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괄호 2번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자기 노력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괄호 3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인간의 노력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인간의 노력 두 가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그 두 가지 노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지만 성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노력은 맞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노력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애써서 아니면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무슨 그 겸손한 모습, 온갖 외형적인 것 다 동원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기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자, 반괄호 3번에서 1번, 양괄호 1번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시기 때문이고, 이걸 달리 말하면 내 기도 공로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시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시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했느냐 밤에 기도했느냐를 의미할 수도 있고, 1시간 기도했느냐 10시간 기도했느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40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기도했느냐, 어느 산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산 기도 얘기를 했지만 산에 가서 기도했느냐, 방법은 혼자 했느냐 합심으로 했느냐, 형식이 어떠냐, 이거는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읽은 사람은 마태복음 6장을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거는 처음부터 읽도록 되어 있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읽은 사람이에요. 산상설교로 하자면 5장부터 산상설교를 쭉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셨냐면은, 자,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지금 기록해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보기에 어떤 형식을 가졌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외형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히 마음이 사람이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이 오늘 그걸 더 많이 가르쳐줍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강조하는 기도의 공로라 그러면은 기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양이 차야 응답이 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신앙 선배들로부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양이 다 차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할 때는 기도를 너는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준다는 뜻인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기도 양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돼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기도의 양이 기도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인간의 기도의 양이 응답을 좌우한다면은 이니시어티브를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하지 말라. 이방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거는 한 기도에서 말을 많이 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하고 여러 번 하고 오랜 기간 하고 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또 네가 어떤 양이나 어떤 형식을 갖췄든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으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조심스러운 것은 기도 형식이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철야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나에게 달려 있으면요, 사실 희망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내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4번 아까 좀 살펴본 건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인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은 비유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와 이어지는 지금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죠. 부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막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이 악해도 그러는데 그것보다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걸 주겠느냐. 하늘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걸 주신다. 이제 그걸 가르쳐주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물론 권능도 믿고 여러 가지 다 믿어야 되지만 기도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일부러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닌 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걸 일부러 설명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데, 무엇이 아니냐면은 내 확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뭐랄까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애써서 자신감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나를 의지하고 내 정신력을 의지하고 무슨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의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달리 말하면은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닙니다.